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장,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 명칭 그대로 시작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펼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네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가 낳았다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사는 분들도 있고,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인생의 시작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서 씨름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슨 인류의 시작은 물이다, 불이다, 아메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근원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창세기 말씀에 펼치면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 70년 살면서 여러분 머리에 6,000년이라는 개념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40억 년, 이게 이해가 되시는 시간입니까? 인류의 시간의 시작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3살 때 밥 먹다 말고 자기 학교에서 숫자를 배우니까 할머니 몇 살이야? 나 72살이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숫자를 배운 거에 10가지 손가락을 꼽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하고 난 다음에 셀래니까 힘들어. 근데 왜 아직 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대답에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살아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3살짜리 꼬마 아이는 70년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인생 70년 살면서 인류의 시작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베레시트는 이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래요.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하나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어야 할 분입니다. 또 천지라는 단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구에, 그것도 이 구석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도 다 모르는데, 지구에서부터 제일 먼 항성까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야 도착하는 항성이 있는데, 이 넓은 땅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믿어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말도요, 있는 것을 조작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할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시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봐야 성경을 받아들일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을 통해 민족의 시작, 각 종족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째 되는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을 너무 무시한다, 존엄성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요, 창세기 1장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부터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누가 다스릴 것이냐? 인간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이것보다 더 큰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대화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삼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쩌면 이 온 우주 천함, 우리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온 천하를 다 주어도 한 영혼만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이 귀한 위치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땅 위에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과 물질 때문에 싸우고 원수 맺고 다투고 빼앗고 빼앗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창조의 기록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또한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잊지 않으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 보기에 너무 좋다. 둘째 날에 궁창의 물과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늘과 땅을 또 뭇과 또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 채소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요, 몽땅 보니까 무지하게 보기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질 때마다 주님 기뻐하세요. 근데 딱 둘째 날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잘 안 읽다가도요, 꼭 목사님 왜 둘째 날은 없을까요? 이것을요, 우리는 전문적인 학술 표현으로 말하자면 침묵의 논증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세히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서 성경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 그런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오거들랑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게 모르는 것도 은혜로 넘어가세요. 그 모르는 거 알라고 하다가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둘째 날 없었을까? 우리는 추론할 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대한 포비아가 있었다는 거죠. 또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에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땅이 덮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포비아가 모세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추측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건 다 만들어내셨는데 둘째 날은 나누셨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하나님 분리를 너무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쪼개지는 거 너무 안 좋아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지는 거 싫어하시고, 나누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둘째 날 나눈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요, 마지막 날 보면 다 보시기에 무지 좋았더라 한 거 보면 그건 아니었어요. 이단들은요, 꼭 이렇게 성경에 없는 대답이 있으면 요걸 갖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봐봐, 너희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거봐, 다 후로꾸야. 너희 목사 개뿔 뭐 아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궁창의 물은 마귀들 집이야. 사탄들이 물을 좋아하잖아? 궁창에 다 있다가 거기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오 그래? 거봐, 너 거기 있지 말고 와. 이게 뭐냐면 귀신론 주장하는 베레아 학파의 얘기예요. 이단들 주장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해석은 이렇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만, 물에 대한 분리가 다 끝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작업을 하시고 둘째 날은 마친 거예요. 셋째 날 넘어가서 궁창 아래의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 칭하였고 땅이 드러나는 곳을 무시라, 땅이라 칭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땅의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고, 또 땅에 묻이 드러나자 거기에 씨 있는 채소들,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또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둘째 날은 물의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말씀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죠. 문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라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건 믿으면서 내가 오늘을 내 추측과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 살아간다면 모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어렸을 때부터 나갔던 그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은요, 그 비밀이 성경의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다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말씀 신앙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삶의 매뉴얼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를 사실 때 요즘 차들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교회 밴이 픽업하는데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샀는데, 차를 사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활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화도요, 이제 차 안에서 전화기 들고 이렇게 하고 티켓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 타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뭐 전화가 차 안에서 되고, 다 여러분 차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뭐냐면 우리는 차를 그냥 가는 데 쓰고 빠꾸 하는 데 쓰고, 빠꾸. 그래서 차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매뉴얼북을 다 보면 얼마나 유용한 게 많은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 즐기고 자고 싸고, 뭐 그게 인생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을 물질에 의지하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으니까 노후 대책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노후 대책은 말씀 가지고 세우셔야 됩니다. 바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감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왜 있습니까? 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모양도, likeness라는 것도, 추상적인 모든 면도 하나님과 너무나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뭐가 있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서 말할 때 분명히 바울은 의로운 모습,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식, 또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시면은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가 회복하고 인간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금수와 짐승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죄악은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온통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5일 동안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내 가치가 온 우주 만물에 매이지 마시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신 분 알지만 지난 주간에 한국에 참 슬픈 서울에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가 60살 된 박모 여인과 32살과 35살 난 두 딸이 함께 자살했습니다. 가정을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첫째 딸이 당뇨가 심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항상 붙어서 도와주어야 되니까 그 둘째 딸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 언니를 위해서 수반을 들었습니다.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편은 죽었고 돈 벌어 올 사람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식당에 가서 120만 원을 벌어다가 온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 가계부가 옆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20만 원 중에 집세가 38만 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내고, 난 소주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소주가 8,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비싼지 몰라, 소주값이. 뭐 라면 600원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참 알뜰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1월 달에 눈길에 넘어졌는지 엄마가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못하지요. 수입이 끊긴 겁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려니까 월세가 38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살기 막막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70만 원 가지고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마지막 월세하고 나머지는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밀린 거 내달라,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를 다 죽어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은요, 마음이라도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조금이라도 삶을 포기하는 마음 속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또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병들고 추하다고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죄입니다. 물질보다, 어쩌면 천하를 다 주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말은 밟고 일어서라, 이러한 뜻이고요. 다스리라 라는 말은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때로 물질 때문에 억압받고 지배받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기십시오. 다스려야 할 것이 물질입니다. 병 걸려서 어려우십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지배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나무 앞에 비나이다, 별 앞에 비나이다, 무슨 해님이시여, 너무너무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다 우리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는데 왜 미련하게 거기에 복달라고 미련하게 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3.1절 95주년이 되는 날인데, 3.1절 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유관순 누나, 영원한 우리 누나입니다. 1919년이 이 유관순 누나는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마는 이 유관순 누나가 그 당시에 너무 검열이 심하니까 전령으로 이 독립군들이 그 무슨 그 중요한 정보를 보낼 때에는요, 이 젊은 소녀 유관순 누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독립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다닐 때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호랑이가 그 앞에서 어르릉 할 때에 유관순 우리 누나는 호통을 치셨답니다. 나라를 구하러 가는 내 앞길을 막는 너는 누구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랬더니 호랑이가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대요.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관순아,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니 담대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꽃다운 나이를 바친 우리의 영원한 누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렵게 하는 것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으십니까? 명령하십시오. 스가랴 선지자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난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이러지 마시고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줄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깐놈, 한번 절하지 뭐. 천하를 누리지. 그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는 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지 절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늘 살아가면서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때마다 원하는 것은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펼치면서 오늘부터 적어도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미련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1969년도에 달나라에 갔을 때 전 세계에 중계방송 됐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봤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봤습니다. 달나라에 도착할 때 아폴로 11호의 다리가
6m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간 거. 왜 6m 만든지 아세요? 진화론자들이 달나라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45억 년쯤 됐을 것이다. 뭐 되도 않는 이러한 추측 속에, 그렇다면 달나라에 앉아있는 먼지가, 그동안 45억 년 동안 쌓여있는 먼지가 6m는 될 것이다. 이게 우주선이 달나라에 잘못 내리면 먼지 안에 폭삭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6m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진화론자가 본 것처럼 주장한 것. 그래서 6m 다리 가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발목도 안 왔다는 거예요, 먼지가. 45억 년 동안 쌓인 먼지라고 추측하고 만든 게 6m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6m 다리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믿으시면 내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적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말씀대로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우리 인생도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옵시고, 또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절하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